등장하고 이게 좀 유명한 본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거 지난번에 강성 형제 때문에 그 뒤에 부분 먼저인데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고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회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참 대단한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 능력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고 십자가가 능력이다.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설교한 내용으로 하면 시집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다. 얼마나 심플해요. 네?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할인이에 비해서는 크거든요. 네, 나에 비해서는 작고 십자가가 기준이 되면 가장 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십자가가 기준이 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더 지혜 있고 사람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권력과 돈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다고 얘기하는 십자가가 더 능력이 있다. 그냥 단순화시키면 제가 이건희 씨 오늘 쓰러진 거 보고 남의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뽑았다 떨어뜨렸다 하는 게 그게 한 기업체의 능력이고 돈의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희 씨는 못 살리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땅에 하늘에 날아가는 새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떨어진 새를 다시 날개는 못하죠. 물론 잠시 날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수면에 들게 했대요. 저체온으로. 그러면 안에서 탄소동화작용을 적게 일으켜서 피해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게 적어진대요. 그거 나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그죠? 여기서는 일찍 죽는 게 불행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먼저 가는 게 그 축복이잖아요. 근데 별로 안 가고 싶잖아요. 그게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거치는 것이다. 거부합니다. 아까 설교한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능력이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베풀다가 이제 좀 고만 베풀고 싶다. 그러면 사랑은 인내할 수 있게 하거든요. 힘이 안 든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한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근데 지금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힘든 게 몸은 덜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머뭇거립니다. 지금 왜 힘드냐고 막 고개를 자꾸 세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가 별천지에서 산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몰랐대요. 그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한 거를.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 좀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데 땅을 보면 문제의 연속이지만 십자가를 보면 해결과 행동이 있다. 됐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값싼 은총은 교회의 적인데, 이게 보네프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겁니다. 값싼 은총, 그러니까 no pain, no gain. 네? 근데 자꾸 은혜에 값없이 플라이스 리슨이 있어요. 가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굉장히 값싸집니다. 그게 교회의 적입니다. 목사로 얘기하면 설교를 잘 들어줘야 돼요. 정말.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는 간식이 내가 돈을 주고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오는 분들한테는 아무 요구를 안 하니까 굉장히 값싸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값싼 은총은 교회의 적이다. 고귀한 은총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십자가는 아무 때나 생각해도 우리를 감격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설교의 대가 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40분 설교하는데 십자가하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40분 내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나한테 내가 십자가 하면서 막 계속 우는 거예요. 30분 내내 울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십자가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우리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450명이 죽어도 안 나오잖아요, 잘.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이게 지위가 높으니까 이게 잘못했다는 말 자체도 무게가 중한 거예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인간의 그 십자가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욕하면 좀 감정이나 며칠, 근데 대통령들은 감정 상하는 말 하면은 죽을 때까지 안 보잖아요. 높고 중하니까 그 가치도 커서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굉장히 매스컴을 타는 거예요. 제가 뭘 하나 봤는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친정부적인 어떤 게 있다면 그 예? 일베 일간 베스트 저장소 그 저희는 집안이 좀 야성이에요. 신의주 그쪽이라서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 돼본 사람은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고 뭐 무슨 얘기를 해서라도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지, 그죠? 아니, 권사님은 셋을 키우셨잖아요, 셋. 울으면 저기다 이렇게 가둬놔요, 계속 울게. 얘가 오니까 엄마가 벌써 긴장해. 나도 여기는 괜찮아. 나도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가라 그럴까요? 얘를 안 내보내고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고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분이 이 도장에서는 누가 오토리티가 제일 커요? 이유는 이 도장을 위한 노력과 희생과 거기도 내보낼 거예요. 나만 봐, 나. 제가 죽던 살던 그래서 그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단 것만큼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누군가가 전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 도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중에 눈을 감을 때 평안하게 감을 수 있는 건 자녀들에 대한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가치가 클수록 이거 자꾸 남의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건희 씨가 눈을 제대로 감을지 모르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난주에 그 삼성 SDI 그것 때문에 감옥 갔거든요. 이건희 씨가. 그게 한 주에 7,000원이었는데 지금 12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108억 정도 120억 주고 했는데 지금 그게 1조 얼마인가? 10조 얼마인가 그래요. 아니 이재용 씨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주를 올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분할 상속하고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날 때가 됐나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매스컴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 그랬는지 뭐 어제 쓰러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남겨준다니까요. 여기는 뭐 남겨줄 거예요? 긍정. 그러니까 백호가 계속 태권도 하면 아빠가 태권도를 제일 좋아했고 최고의 가치로 살고 태권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애는 나중에 사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낮아지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아까 표현대로 하면 그게 싫으면 그대가 태권도 하면 돼요. 네?
그럼 아니, 남편이 태권도장인데 태권도를 당연히 좋아해야지. 문제가 되게 큰 거예요, 그것도. 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니까 고난 주간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가다가 애가 세상에 갇혀 있는 새를 계속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너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갖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이 새를 나한테 팔 수 있겠니? 그랬더니 $100를 요구하더래요. 1950년대. 네,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100를 주고 어쨌든 사와서 그거를 이 설교할 때 케이지 안에다 놓고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쌈이냐? 그럴 때 악마가 대답하기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 잠시 놀다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인간들을 사고 싶은데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그럴 때 사탄이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피와 눈물을 내십시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 것 같은데 피와 눈물이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혀도 걔네들을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돌아옴이 없다. 아까대로 표현한다면 내가 낮아져 있는 아들이 탕자면 아버지도 탕자라니까요. 남편이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에요. 나는 안 데려가니까 이게 돌아옴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한 25년인가 뭐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크랙이 자꾸 생깁니다. 알게 모르게 좋든 싫든 마음속에 분열이 생겨요. 사단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옛날엔 제가 이렇게 막 끌고 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에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나와 함께 있든지 나보다 앞에 가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 수 있다는 거. 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얘가 아무리 탕자가 돼서 가도 내가 갈 곳은 교회밖에 없는데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한국의 제일 원로 목사님이신데 돌아가면서 어느 순서대로부터 잊었냐 하면 가까운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권사님은 이 예그린 교회는 전혀 생각 안 나고 옛날에 믿었던 교회의 순서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 마디가 어머니예요. 자기 이름도 있고 맨 마지막에 어머니. 어머니 안에서 컸으니까. 그래서 이 대속이 없이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게 왜 그렇게 처절하냐면 옛날에 십자가는 왕이 밥 먹을 때 죽은 사람은 아예 얘기도 못했고 이 십자가라는 거는 매달아 놓으면 이게 목이 타서 수분이 빠져서 죽게 하는데 죽어가면 썩은 송장 냄새가 오면 누가 와서 먹습니까? 네, 까마귀가 와서 먹는 거예요. 눈을 하나 빼먹고. 이게 살점이 아주 천천히 죽어가게 만드는. 이게 몸이 이게 지금 떠 있잖아요. 여기를 이거로 박은 거 아니에요. 여기다 박으면 찢어지니까 여기다 박는 거거든요.
이게 몸을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가시면류관이 있고 여기는 피가 흘러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이 십자가를 일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뭐였냐면 십자가가 클수록 능력이 크다. 강사분 지금도 예? 그러니까 나에게 진 십자가가 클수록 근데 이게 오래 갈수록 그 세상에서 자꾸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 요새는 거의 돈의 게임인 것 같아요. 돈.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아주 충격받았어요. 이게 다 돈. 저 있을 때마다 해도 한 반에서 70% 안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다 돈이에요. 다. 제가 보니까. 예. 근데 기독교는 십자가 게임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랬대요. 하나님 나한테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예? 어떤 사람 다 남편의 십자가, 애의 십자가, 돈의 십자가 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랬대요. 가니까 뭐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돌로 된 십자가, 뭐 나무로 이상아, 저기서 네 십자가 하나 지어봐라. 십자가 짓는 게 싫으니까 고르고 골라서 제일 작았고 가벼운 거를 탁 들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더니 뭐 뒤를 돌려봐라. 거기 딱 보니까 강리성 딱 있대요. 이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십자가는 네, 우리의 모든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생각하면 저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친 거거든요. 그 힘들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그만 지고 싶다는 거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나오면 그 십자가가 없어지면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저보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작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장 크다고 얘기하니까 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는 마당에 그런 거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누가 커요? 결국 부부싸움은 다 그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지금 오늘 설교대로하면 둘 다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그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강사범이 커요? 내가 커요? 강사범이 크잖아요. 몸무게도 나보다 더 나가고. 근데 누가 더 무거워요? 아니 누가 더 큰 사람이에요? 190짜리한테 가면 작은 사람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지는 사람에게는 능력인데 안 지는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도다. 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예요.
맨날 죄, 죽음, 십자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얘기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는 게 목사가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아멘 소리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제가 오늘 충격받았어요. 이야, 제가 회개를 많이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소리가 되게 큰데 아니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제일 크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소리가 제일 작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싶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아요. 우리 가정이 살고 싶으면 내가 죽으면 돼요. 근데 가정 살리겠다고 애부터 잡는 거예요. 예? 남 봐요, 남. 예? 내 가정 살리겠다고 남편 잡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인을 잡았거든요. 그럼 결국 목사는 떠나든지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내가 남편 잡으면 쫓겨나든지. 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은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있지 않고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납니다. 이 성령이라는 거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미래에도 계속 현재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기억나게 하고 감당케 하고 지속되게 만들어요. 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고난주간 새벽 예배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한 몇 번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근데 전혀 다르게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10년 후에도 이 일을 지속하게 하면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수입이 옛날보다 많아졌죠. 아니 어쨌든 두 사람 버는 게 뭐 많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모자라요? 남아서 저축을 해요? 모자르지도 않고. 이 집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아니 수입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근데 남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민 사회 이 집도 조금 늘었잖아요, 그죠? 모자라요, 남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늘 부탁하기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30%가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보세요. 십자가 지는 것보다 몇 배 어렵습니다. 1,500불 받았으면 2,000불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3,000불 다 쓰고도 모자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5,000불 받아도 모자릅니다. 예를 든다면 이 첫 마음을 지속해 간다는 게
많이 벌기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처음 믿을 때처럼 처음에 10을 알고 10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을 알고 10으로 행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90%는 다 죽는데 쓰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어리석은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움직여집니까? 이게 움직여지고 세상에서 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50대. 다방에 가면, 다방이란다. 여기 커피타임이나 가면 다 모여서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얘기예요. 다 50대예요. 아는 거는 많은데 행하는 거는 요만큼이니까 이거 다 어디다 쏟을 거예요, 이거. 다 죽어가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 십자가.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4대 설교가 있는데 2장, 3장, 4장, 10장, 34절에 십자가의 그럼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근데 만나면 커피집에서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뭐하고 뭐 쇼핑했고 무슨 오늘 뭐 샀고. 다시 얘기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를 너무 많이 알든지 너무 십자가 얘기가 다 빠진 상태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이 십자가 내용은 두 번째로 이분은 예언 때문에 오신 분이고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민정이가 어떻게 되고 민서가 어떻게 되고 백호가 어떻게 되고 할인이가 어떻게 되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응? 가만히 안 있어도 돼. 그냥 놔둬도 돼. 여기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되어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원장 불평은 했지만 원장님한테 예수님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2000년 전에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다. 이게 십자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은 지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다 세속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돈을 얼마 벌어야 되고 얼마 빨리 이민을 해야 되고 빨리 애들이 잘 돼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성령이 오셨다. 이게 얼마나 기본적인 거거든요. 나는 그 태권도 할 때마다 저 태권도 하는 애들이 얼마나 지겨울까. 태극 1장부터 8장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잘 때도 저거 태극 1장부터 8장까지는 하겠다. 근데 그거 왜 시키는지 아세요? 그래야 그 패턴이 응급 상황에서 또는 시합 때 자기도 모르는 데에서 그게 튼튼할수록
힘있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언하고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재림까지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마지막을 많이 강조하면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 하면 종말론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결론은, 십자가의 결론은 뭐냐면, 회개하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자는 로마 군병이지만 그때의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2000년 전과 지금과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회개가 있으면 구원, 돌아옴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결국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나 때문에 내가 죽였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너는 죽어라 하고 나는 안 죽거든요. 원장은 죽어야 되고 나는 안 죽어요. 내가 원장을 위해 죽을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정말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네. 그래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맨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아니 보세요. 나는 의인이고 똑같아요. 딸은 누구를 제일 많이 닮는다? 아들은 누구를 제일 많이 닮는다?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강백호는 강희성의 아들이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아들 닮고 아들은 아빠 닮고 엄마는 아니 아들 다른. 근데 이게 하나가 있으면 지 편한 대로 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르치대. 십자가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 능력이란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뜻을 믿고 아는 사람에게는 능력인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도대체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죄에 대한 문제예요.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나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남편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이게 지금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남편 탓하고 앉아있고 성경 공부 들어와서 은혜 받았다고 나가면서 계속 남편들만 뭐라 그러니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누가 더 큰 죄인? 아내하고 남편 중에? 다 이 성경 공부 열심히 들어오는 아내들이요.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요? 그래?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 맨날? 뭐 전혀 안 그래. 자, 애 앞에서 좋은 거 보인다. 파. 그래도 맞는 거는 안 해. 너는 옛날 같았으면 더 시컷 맞았다.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와서 저런 애 있었거든. 엄청 세게 때리면 울면서 나가. 네. 24절에서 이렇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 결론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주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지향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시냐? 로마서 8장 28절인데, 그래서 표적을 주십니다. 믿음의 표적이에요. 이게 아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때려서 미안해. 내 안에 있는 그 아내가 성경 공부니까 여기 너무너무 오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대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난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의 도가 커져서 내가 더 큰 죄인이 되는 거를 남편이 느끼게 살아야 돼요. 나는 좋은데, 그렇잖아요.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 전혀 영향을 못 미쳐. 교회나 사회나 거의 자꾸 비슷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모든 게 판단이 다 되고, 그 가치관과 별반 다름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좋은데 나는 안 좋은 거예요. 네? 아니, 교회 갔다 오면 본인은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알아요. 이상해. 성경 공부, 설교 때는 반반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까지만 들어오면 얼굴이 편해지는데 문제는 남편 얼굴이 그 다음 주에 안 펴져서 온다는 거예요. 표적. 됐어요? 표적이 믿음이다. 그거 오래 걸려요. 오래. 한 10년 동안 내가 정말 봉사를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남편들의 얼굴이 펴져야 돼요. 이 집이 그래도 조금 나아. 네? 남편들의 얼굴이 우리 집사람 이제 온다 해보세요. 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얼굴이 펴서 오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아주 결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지혜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도거든요. 이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게 다 이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지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다. 이게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남편은 이상 나에게 충분한 남편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도는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감당을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혜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지혜가 채워지거나 넘치도록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잡을 택할 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십시오. 그러면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회고 충만한 교회입니다. 나의 일터 더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워가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이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능력이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욕구와 헬라적인 욕구, 헬라는 지식적인 욕구고요. 히브리적인 욕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알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큰 키인데 큰 사람 앞에서는 작은 키거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세상의 지혜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안에서는 히브리적인 사고, 메시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바울이 그래서 헬라에서 이 지식에 대한 충만함, 그 욕구 때문에 지식으로 되어 있다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깨집니다. 죄송한데 원장님도 기독교인 원장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인데 그 내용은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권사님이라도 내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는 겁니다. 아멘? 되게 기분 나빠요. 이게 그러니까 저건 헬라적인 지식이에요. 말은 되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계속 십자가의 길을 히브리적인 헬라적인 욕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킨페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덕의 극치가 있고 영원한 완성이 있고 십자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생명도 희망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자녀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고마움 위에 그리고 그들의 남은 여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